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용으로 해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자, 죄인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뭘 말씀하시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죠. 지난주에도 이 부분을 가지고서 강단 말씀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살아나야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만나야 믿죠. 그죠?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것이 메시지 가운데에서 구원에 대한 부분, 영접에 대한 부분, 하나님 자녀가 되는 부분을 언급하신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불신자가 아닌데요. 자, 강단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 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요. 언제 만나야 되냐? 매일 만나야 되고 매 순간 만나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 예수님이 길이시고요. 그 예수님이 진리시고 그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생명을 얻는다면 이제 더 이상 예수를 만날 필요가 없죠. 근데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고 인정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 밑에 예수님을 만난 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방향 전환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응답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살고 싶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향하거나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많은 욕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하도록 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자꾸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시거든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 영접 고백입니다. 영접 고백이라는 것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는 것이 영접 고백이죠. 죄인은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제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게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는 처음 고백이 오늘도 저는 연약하고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에게는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십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그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단어를 말씀하세요. 인격적. 어려운 단어죠. 이것을 조금만 쉽게 이해한다면 매일 매 순간으로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복잡하고 어려운 거 말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매일 만나면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뭘 잘 몰라요. 컴퓨터를 잘 못해요. 근데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을 매일 만난다면 그만큼 내가 컴퓨터를 알아갈 수 있겠고, 컴퓨터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적이라는 표현이 그런 뜻은 아니지만 쉽게 표현한다면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메시지 내용하고 상관없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어제 아버지 학교를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11번째 강의였었고, 어제는 언약과 아버지라는 시리즈로 10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선포했는데, 제가 처음에 생각했었던 모습으로 점점 바뀌고 있어요. 그 처음에 생각했던 모습이 무엇이냐? 제 아내가 여보, 사람들 한 명도 안 오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얘기 했었는데, 상관없다. 나 혼자서 해도 된다 했는데 점점 줄어들어서 어제는 2명 왔거든요. 2명 오다 보니까 이제 녹화는 했는데 녹화할 때 초점이 안 맞았어요. 아무도 그거를 확인을 못하니까 그 흐릿한 상태로 그냥 녹화가 되었거든요. 자, 그래도 계속합니다. 아버지 학교라는 부분을 아버지 현장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물론 이 곳에도 아버지가 계시지만 아버지 현장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사각지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버지들이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어머니들은 아시냐? 어머니들도 잘 몰라요, 보면은. 근데 아버지 현장이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먼저 아버지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은 무엇이냐?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뭘 어떻게 하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모델을 따라갈 뿐입니다.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모델은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분이 한 분 딱 계시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유일한 모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너무 우리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처럼 닮아가기 위해서 뭘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새로운 무엇인가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우리를 축복하세요.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시편 127편 3절 말씀대로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부모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 아버지 학교를 홍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부터 말씀하신 대로 그 부르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고 뭔가 내용을 전달해야 되고 맞지만,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보여줄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로 우리 자녀 앞에 정말 복음으로 행복한 자, 정말 성경과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 앞에 서면 됩니다. 그게 다예요. 우리가 잘해봤자 뭘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선교원이 있죠. 선교원에서 뭘 잘하겠습니까? 일반 그런 어린이집하고 비교했을 때 뭘 잘하겠어요?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비밀이 저 일반 어린이집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교원에서는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는 우리 교회 그런 후대 시스템들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다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은혜 받은 나, 은혜 받은 부모, 은혜 받은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과 강단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계속 부르시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죠?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부르시니까 우리는 거기에 호응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그 길 되시고요. 예수님은 그 진리 되시고, 예수님은 그 생명 되십니다. 이게 전부예요. 자, 구원의 유일한 그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영접이라는 표현을 가지고서 믿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있는 것을 영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고 뭐하고 있습니까? 방황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분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길을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강단의 말씀의 내용이 전혀 생각도 나지 않고 내 삶에서 중요한 문제와 어떤 선택 앞에서 강단 말씀이 나에게 답으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을 못 발견하니까 자꾸 다른 길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무엘은 최고 영적 지도자였죠. 그 두 아들에게 얼마나 많은 복음의 그 비밀들을 전달했겠냐고요. 그죠? 그렇지 않았으면 사무엘이 늙었을 때 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두 아들이 늙은 사무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 여전히 그 사무엘은 라마에서 살았고 사사가 된 두 아들은 브엘세바라는 곳에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두 아들이 부패한 제사장이 되는데 그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그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떠났을 때 정말 부모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자꾸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의 다른 것들을 바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요구합니다. 왜 그러냐? 아니 사무엘이 복음으로 잘 가르쳤을 텐데 두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복음으로 요구하는 거 뭐 별거 없네. 그러면 우리는 세상처럼 그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 자꾸 괴롭히던 더 잘 나가는 그 블레셋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을 놓치니까 다른 길,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배우고 싶다. 우리도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싶다. 이런 것들을 바라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 창세기 6장 네피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욕심을 따라 그들을 다 아내로 맞이하고 난 다음에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들은 고대의 용사라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거든요. 복음 아니어도 잘 나가는데 우리 자녀들 다 잘 되고 뭐 굳이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네. 그때서부터 시작된 것이 계속됐었고 지금까지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 되신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가 그 길을 안다고 하셨어요. 근데 제자는, 도마는 우리가 그 길을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하고 있어요. 그 길은 뭐죠?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이나 모든 그 역사를 보고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지 않으면 우리도 도마의 모습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지식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실제로 이것을 우리의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냐고요. 자, 사무엘이요. 어느 정도로 아버지 현장에서 실패했냐? 두 아들이 멸망당했죠. 그런데 사무엘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반면교사의 메시지, 사례를 직접 봤어요. 엘리를 통해서. 엘리를 통해서 두 아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도 실패합니다. 나에게 적용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지식으로는 다 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단단의 말씀을 내 삶에 실제로 적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그 진리가 되십니다. 진리를 찾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고 결국 또 다른 것을 섬길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계셔야 돼요. 이 자리에 내 자식이 있다. 자식이 우상이 되죠. 돈이 있다. 돈이 우상이 되죠. 건강이 있다. 건강이 우상이 되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유일한 진리에 우리는 답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어떻게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매일 만나는 것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저는 믿으려고 합니다. 세 번째, 구원의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죄를 통해서 우리는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죽음이냐? 죄로 인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 죽음,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죽음도 오고요. 흙으로 돌아가는, 또 하나님의 은총이 전혀 없는 영원한 사망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죽음, 영적인 죽음에서 해방되었죠. 두 번째 죽음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은혜는 무엇이냐? 매일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자의 그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만나고 매 순간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이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는 것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도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루에 강단 말씀 5번씩 듣고
메시지 페이퍼에 줄 다 그으면서 뭐 녹취도 하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정말 나에게 중요한 문제와 사건과 선택과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그때에 강단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염려, 걱정, 근심하고요. 뭔가 대책해오는데 안 되니까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불신앙하게 됩니다. 혹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면 다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이번 주에 요한복음을 읽겠죠. 1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1장 14절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매일 매 순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매일 만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대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주인과 왕과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양육을 할 것이냐,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가야죠. 알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통해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 태영아 모든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